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곳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에 섭리가 있는지 잘 헤아려서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시조일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듣고 자교 입단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 후에 21절 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불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21절까지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내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장기원 집사님의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꿈꾸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선자매, 우리 연우 형제, 그리고 김기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역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혼연일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서의 시간을 평상시보다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용어로 혹시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썩은 사과 이론 아마 아실 겁니다. 설명하면 바구니 안에 여러 개의 사과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썩은 사과에서 식물 호르몬 에틸렌이 분비되고 그래서 나머지 싱싱한 그 사과들도 병들어서 같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썩은 사과 이론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만의 방식으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사과 바구니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 사과가 썩은 것일까? 왜 다른 사과는 썩지 않는 것일까? 그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과 바구니 말고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는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누구는 시험을 잘 보고 왜 누구는 시험을 못 본 것일까요? 어떤 성도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성도는 졸기만 하고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누구는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받는데 왜 누구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사과, 맛있는 사과라면 누구는 쉽게 썩고 누구는 잘 안 썩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사과마다 다르고 왜 수험생마다 다르고 왜 성도마다 다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세운 첫 번째 이유는 본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말했는데 누구는 이해를 하고 누구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과가 썩은 이유는 사과지가 잘못인 것이고 그 사람이 시험을 못 본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 사람의 잘못인 것이며 그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성도의 마음가짐이 옥토의 마음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 혹은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이 날아와도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저거의 태양이 바짝바짝 빛나서 그 씨앗을 말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과가 썩은 이유입니다. 사과가 잘못된 이유는 구멍난 바구니 때문입니다. 바구니 구멍으로 벌레가 들어가서 그 사과를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그 사과인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사과인지. 어쨌든 그 사과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그 사과를 힘들게 하여서 그만 썩고 만 것입니다. 벌레가 그럴 수 있고 환풍이 안 돼서 그런 걸 수 있고 습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못 본 학생도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는데 동생들 밥을 챙겨줘야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아버지는 매일 술탄을 벌이고 엄마는 집을 나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대로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환경이 외적인 조건이 뒤따라주지 않았기에 그만 시험을 망치고 만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목사가 더럽게 말씀을 못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자꾸 허튼 소리를 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의 종을 폄훼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정말로 들을 내용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떨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될까 두려운데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앞에 서두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니 여러분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하고 싶어도 주위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자꾸 딴지를 놓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썩는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목사는 더욱더 말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될 수 있는 한 자기 자랑이나 허튼 소리는 하지 않고 성경 중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무엇이고 네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이 때부터 눈이 안 보인 맹인이죠. 소교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그 방법이 독특한데 어떤 방법으로 맹인을 고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그렇게 하게 한 뒤에 실과 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취하신 것일까요? 단박의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흙을 사용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광명을 허락하신 것을 이렇게 대비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땅에 침을 뱉은 것도 그렇고요. 진흙을 이기신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전략,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지 조항 39가지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흙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 침을 바르면 안 된다는 조항이 39가지 조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발 아시죠? 도발을 하시듯 정면으로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조항을 대놓고 어기시면서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치 학명하듯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상한 논리로 대했습니다. 어떻게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욕 아닙니다. 그렇게 씨부렁거린 것입니다. 주책맞게. 뭐라고 말했냐면 9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맞죠? 9장 16절 말씀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네가 고쳤으니까 그 사람, 예수 저 사람은 누구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데 다르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병을 고쳤는데 병 고쳤잖아. 봤잖아. 지금. 눈으로 봤잖아. 근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서로 그들은 분쟁이란 말은 서로 격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쟁론을 벌이는 것을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는데 그렇게 너희가 트집만 잡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안달이 났구나 라고 보시며 저들에게
오히려 니네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9장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한국말인데도 이 39절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9장 3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바리새인들은 눈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눈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만 실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차라리 맹인처럼 눈이 안 보였다면 방금 앞에 그 맹인처럼 나를 의지했을 터인데 저들이 지적 교만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맹인이 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그래서 소경이라 맹인이라. 9장 41절 말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도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도 너희가 차라리 눈이 안 보이면 신령이 가난해져서 나를 의지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자꾸 보인다 말하니까 너희들이 교만한 태도를 보이니까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폐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고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근심 걱정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게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급기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목자라 비유하시고 또 어떤 일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니까 더욱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못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를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책을 읽을 때 한국말인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기억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를 읽을 때 그 시의 그 단어가 분명히 무슨 단어인지를 알겠는데 이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 마음이 호수다. 이게 왜 마음이 호수? 이게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뭘 가리키고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해요? 난 잘 보이는데. 고개를 갸웃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6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 몰랐다. 후반부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되셨죠?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나는 양의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을 나는 양의 무엇이고 문이고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무엇이다?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양의 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잘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귀에 콕콕 박히도록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신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들으셔야 되냐, 이 말씀은 그 사람들,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과 뭐죠?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반대로 도둑, 사꾼 이런 애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양은 너희고 나는 양의 문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 문을 거쳐서 들어오고 이 문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동시에 선한 목자이니 선한 목자는 도둑과 달리 반드시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그런 몽팽이들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양을 키울 때 사방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 세운 뒤에 문 하나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문지기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그 양 무리로 들어가는데, 이 목자가 다른 걸 하는 것 없이 그냥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을 보내면은 그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쭉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이때 양들과 목자 사이의 관계가 끈끈한 유대 관계가 생기는데, 유대감이 생기는데, 이때 그로써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 목숨까지 버린다고. 목숨까지. 실제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양들은 제발 좀 그것 좀 알아달라. 좀 그것 좀 알아달라. 사꾼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갈 것인데 왜 너희는 자꾸만 사꾼의 길을 빌리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자꾸만 절도, 도둑놈들에게 마음을 뺏기냐? 따라서 선한 목자인 나를, 내 문을 통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마음을 이렇게 고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목자인가? 너희를 구하여 낼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양의 문이니 우리는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으며, 주님은 양의 문이니 우리는 그 문으로 나가야 맛있는 꿀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코로나가 많이 병들게 하였는데 문 닫는 교회들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많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져.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의 분이시고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꾼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울타리를 넘는 도둑입니까? 아니면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입니까?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 집사님, 사모, 다 모였네요. 집사들, 장로님, 권사, 장로, 사모도 있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예수의 향기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경론을 벌일 때에 진리를 사수하시고 무식한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분이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그리고 다시 신선한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과 바구니 같아서 서로의 힘을 함께 지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외적 환경을 외연을 확대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디 이 성서교회 공동체가 썩지 않도록 서로 동요되어 다름질하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은혜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고 또 내 환경을 바꾸는데 부지런을 떨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결국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잠시 개인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